제가 오늘 맡아서 할 강의는 새 예루살렘 성의 터,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의 터를 볼 수가 없죠. 공사 기간에는 볼 수 있어도 완성된 건물을 보면은 건물의 기초가 안 보여요.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얼마나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밖에 드러난 건물의 외관 또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서 와 멋있다, 야 너무 훌륭하다, 너무 세련됐어 하면서 아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관을 보고 그 건물을 평가하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다시 말하면 그 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타나는 신앙의 부분들, 와 저 사람은 정말 설교를 잘해, 아 저 사람은 정말 재능이 많아서 찬양도 잘해, 와 저 사람은 너무나 잘 섬겨, 여러 가지 보여지는 부분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잖아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를 평가하고 측량하실 때 하나님의 금갈대로 청량하실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고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지 않았다면, 그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덩어리로 칠하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합격 해가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신부의 길에서 잠시 첫 강의를 듣고 잠시 쉬면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의 터, 기초 부분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신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재는 35쪽이 있어요. 자, 35쪽 펴셨나요 벌써? 와, 예, 감사합니다. 35쪽 새 예루살렘 성의 터, 기초.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은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읽지 않고 가겠습니다. 제 1번 보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큰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디에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성막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성전을 지어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구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는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천막으로 지어진 성소에 거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도 짓고 건물 성전 의리하게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같이 따라간 게 뭐냐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돌 위에 도라로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건물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속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 속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요 성막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사람인 너희가 바로 나이가 거할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물 성전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성전인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우상이 없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의 생각 깊은 그 배경부터 죄인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면 더 내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전의 과정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성전 안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부패했고 죄악으로 쩌들었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성전으로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땅땅땅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쓸 수 없어.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는 다시 허물고 다시 새로 재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결과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려면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초부터 완전히 다시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공은 다시 건축되는 성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함부로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네 재력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결과인 거예요. 자, 2번 같이 볼까요? 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은 46년 아니 100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도 안 돼. 이것은 아니야. 잘못 지었어. 설계대로 안 지은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은 네가 잘못 해석했어.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시 헐고 내가 다시 지어줄게. 3일 만에 내가 지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죠.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설계대로 지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건물조차도 무너질 건물조차도 설계대로 정확하게 지어져야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명하신 말씀대로 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료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 성전은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내가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지우고자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첫째,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은 살아있는 거룩한 사람 성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뜻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영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의 설계도에 보면 그거는 건물 벽돌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나 성전되었어. 예수님 모셨으니까 성전되었어. 맞습니다. 성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에 보면 그건 벽돌 한 장이에요. 벽돌 한 장이 성전일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은 개인 성전들이 서로 연합한 연합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같이 예수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있고 성령이 있는 자들이, 나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개인 성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섬김, 예수의 능력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로 연합되어질 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교회 10명, 저 교회 10명, 우리 모두가 엘림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또 미국의 엘림이 또 저 브라질의 엘림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모습이 보여지면 조금씩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면 우리 베델교회도 이제 성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성전을 이제 지어갈 때 처음에는 기초할 때 땅이 건물을 짓나 보다. 1층이 저렇게 짓네? 2층이 되면서 3층이 되면서 와, 지붕은 저렇게 짓는구나 하면서 성전의 건물의 모양이 점차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씩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질 때 건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또 성령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은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서 만든 연합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연합은 깨집니다.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성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죠? 돈으로 맺어진 연합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돈 투자해서 하는 거를 동업 깨져요. 안 됩니다. 동업 안 돼요. 정치 이념으로 연합했어요. 깨져요, 안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사람의 지혜에도 연합 깨지고 신학의 연합도 깨져요. 갈라집니다.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깨지게 돼 있어요. 지식의 연합 깨지고요. 종교의 연합 더더욱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성 바벨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합은, 종교의 연합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고 깨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만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바로 사람의 연합성전, 예수로 연합된 성전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라는 3일 만에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구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전을 지으라 하신 그 성전의 결론이에요. 신약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세전부터 짓고자 했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연합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분이시고 주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짓는 분들은요, 그 공사장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책상에 설계도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따닥따닥 뚱땅뚱 하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보면서 이거구나. 야, 그거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보면서 항상 건물을 짓죠. 다 암기해서 짓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이렇게 두껍고요.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시방서도 있고요. 설계 변경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걸 다 보면서 자기 분야를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총을 쏘면서 건축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깎여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좀 죽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부각이 돼야 되겠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높이시면 높고 주님이 넌 계속 거기 밑에 있어. 넌 지하야. 그럼 지하에 있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 시방서에 나온 그대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려면 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 나 집에만 있을래. 나 집에서 나 혼자 텔레비 보면서 유튜브 하면서 예배할래. No!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연합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온라인 영상 가상 공간이 발달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함께 살을 붙대가면서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연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건물의 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터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터예요, 터. 할렐루야. 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견고성, 안정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터가 안반 위에 터가 딱 건물이 세워진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전주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의 집은요, 이게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데 안반이에요, 안반. 근데 이제 옹벽 공사를 지금 한 3, 40년이 됐는데도요, 금이 안 갔어요. 옹벽에 금이 안 가요. 와, 그건 전 처음 봐요. 보통 옹벽을 해놓으면은 이 금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도 금이 가고 오래됐는데도 금이 별로 없어. 옹벽은 아주 말짱한 거예요. 안반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연약한 집안에서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사 이제 한 사람들이 시공자들이 파일을 박아요. 파일. 아파트 지려면 파일을 박잖아요. 땅땅땅땅땅땅 해. 하루 종일 땅땅땅. 막 10m, 20m를 박아요. 어디까지 박냐면 안방까지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막 물이 많으면요, 이게 집안이 땅이요, 물 들어가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박아야 되냐면 안방까지 박아야 돼. 땅땅땅땅땅 해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표고, 우리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가 정말 건축되어야 할 성전은 사람 연합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그걸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는 데멜리오스란 말인데요. 기초, 주춧돌 아래 놓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터가, 우리의 연합성전, 사람 연합성전의 터가 누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마태복음 7장 24,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 반석,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초, 터를 어디에 두냐면 반석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도 안반 위에 터를 둬야 가장 튼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건축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반석 위에 둬야 돼요. 근데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누구요? 예수. 과정도 예수. 끝도 예수. 처음부터까지 예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 볼 때 모르면 1번만 찍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30점 이상. 근데 우리가 예수만 찍자면 100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정답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네. 건물을 짓는데 터 공사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건물을 떠받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부실하면 건물은 아무리 몇십억짜리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쌍둥이 오피스텔이 지어졌어요. 2014년 5월 10일 오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것처럼 쌍둥이 오피스텔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한 20도가 무너진 거예요. 새 건물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기초 파일이 암석에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은 거. 떠버린 거야. 파일만 박는 신용을 한 거예요. 딱 암석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물이 세니까 밑에 있는 흙이 이렇게 이제 동굴이 형성되는 것처럼 쓸려가 버리니까 떠버린 거예요. 떠버린 거.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살사탑이 돼버렸어요. 이 건물이. 예. 그래서 일반 건물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두냐면 안반에 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기초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은 시공자가 대충 지은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기초를 소홀히 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건물을 다 허물어야 돼요. 실제로 허물어 버렸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의 기초도, 신앙의 기초도 예수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데 사람들이요, 기초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외관만 보이잖아요. 기초는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기초가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외관만 더 잘 꾸미려고, 멋있게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여지는 금식을 해요. 금식을 잘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여지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처의 11조가 나는 이렇게 정확해. 물을 사면 딱 10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11조 드려. 이 말이에요.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와, 대박.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 기초가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는 너의 마음의 기초가 뭐냐 말이지. 너를 위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외관이 와 멋있어. 근데 기초가 엉망이야. 안반에 안 뒀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신앙, 나타나는 신앙에 집중하지 말고 기초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그 설계대로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결말을 내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금갈대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청량할 때 그 청량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건물 시공하는 사람들처럼 항상 설계도를 내 옆에 두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설계대로 했는가? 내 어떤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가 했는가?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박아놓으면 건물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뜯어야 돼요. 이거 뜯어 다시 해. 그럼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금갈대로 우리를 청량할 때 맞아야 돼요. 좀 더디 가더라도 맞아야 돼요.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갈대로 청량할 때 우리가 잘 합격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터가 매우 중요한데, 그 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터 위에 놓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한데, 터가 매우 중요한데, 터가 뭘까? 신앙의 터가 그럼 뭘까? 신앙의 터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 동력이 뭐냐? 이게 터예요. 신앙의 터. 할렐루야. 즉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너의 행위가 어디서 나왔느니? 너 신앙의 그 행위의 동기가 뭐야? 네 신앙이 그렇게 결정했잖아. 그러면 왜 그 신앙을 결정했는 근거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화가 막 났어. 그러면 그 화를 나게 하는 게 누구야? 너니? 주님이니? 그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야? 너야, 주님이야.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존재가 너야, 예수야.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솔직하게 내 안에서 일을 내게 하시는 분이 어떤 존재냐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는 다 알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주님은 심령의 패부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깊숙이까지, 네 마음의 기초까지 내려가서 그걸 과연 너냐 예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다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와 성도들이 싸워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워요. 일하다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초가 그렇게 네가 화를 내는, 그렇게 주장하는 존재가 너니? 예수니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나중에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 이 사람도 주님인데 그 주님이 싸운다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내가 옳다고 하니까,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분노하는 이 문제의 주체가 나냐 예수냐를 내가 아는데 그걸 간과해버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모른 채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주님이 금갈대로 청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한번 딱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표일 뿐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모든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매일매일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터가 있어요. 기초가 있다는 얘기죠. 건물은 한번 딱 기초를 놔버리면 신경을 안 쓰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날마다 매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기초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기초의 근거가 과연 나냐 예수냐? 내가 이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주체가 예수냐 나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것이 주님 물으시는 기초 말씀이에요. 너의 지은 집이 반석이냐 모래냐를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서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집은 오이키아라는데 집, 가족, 성전을 의미하고요. 반석은 페트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석 바위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결정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끝도 예수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시고요. 구약에 또 고린도전서에도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반석에.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마시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4대강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의 미문에서 씹어 나오는 생명수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하시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를 믿어 성전 낸 자들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는 생수는 반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율례를 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거기서 생수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옛날에는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그 못된 인간 내가 왜 사랑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흐르면, 반석에서 예수에서 흐르는 생수가 흐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수가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해지고 품어지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흐르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내 안에 새겨버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내 안에 흐르니까 그 반석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없으면 신앙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금이 있는 하올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마음에 흐르면요 금이 나오고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수가, 반석에 나오는 생수가 흐르게 되면 그 생수가 흙으로 만든 인간의 껍데기를 싹 씻어버려서, 다 씻어버리고 진흙 같은 우리가 점점 보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또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흙이 싹 씻겨져서 9가지의 성령의 보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재고 뭐 할 거에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왜? 거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강이 흘러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 그 강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흙 같은 진흙 같은 우리가 보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보석이 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되어진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신앙의 기초는,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가 여러분 물을 머금고 있습니까? 물이 흐릅니까? 다 스며들어 버려요. 뭐 엄청난 물을 갖다 부어도요 다 스며들어. 햇빛이 세면 쨍쨍 말라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샥,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모래예요. 반석에서만 생수가 나오고 모래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신앙의 터가 된 사람. 반석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신앙의 터가 된 사람. 그 사람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그 기초 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열심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이에요. 자, 부자 청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또 22절까지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정말로 어쩌면 정말 열심인 청년, 정말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청년. 근데 그것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그를 지으시는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소유한 그 물질, 돈 포기하고 다른 사람 싹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의 신앙의 기초가 내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싫은 거야. 주님을 떠났어요. 근심하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근심하고 떠나간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터가, 기초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리새인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다른 분들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구별된 삶이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11조를 했어요. 또 자기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금갈대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을 이디오스. 그래서 이디오스 뜻이 뭐냐면 자기에게 관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속한, 다 자기 중심이야. 그게 이디오스예요. 내가 주어가 돼요. 어떤 문제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주어가 돼야 돼. 내가 목적이 돼야 돼. 나를 위해서. 목적이 내가 돼요. 내 소유가 돼야 돼. 이 이디오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 내가 신앙의 기초가 내가 된 사람은 이디오스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디오스가 신앙의 기초가 되면요, 사람의 관계에도, 일에도, 모든 신앙에도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내가 목적이 돼야 돼. 내 소유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자기 방식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한마디로 안하무인. 예, 들어보셨죠? 설명을 하려도 뭔가를 이렇게 이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하면 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자기 말만 막 하다가 탁 끝나버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죽여버려.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터가 이렇게 무서워요. 겉으로 볼 때는 당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지도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못 가도 천국을 할 거야 라고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죽였어요. 왜? 자기하고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예수님이 말도 안 돼. 참나마도다. 죽여야 돼요. 모의해서 죽여버렸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초는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돼요. 건물의 기초는 한번 딱 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건 예표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기초는 매 순간 내 언행 심사를 할 때마다, 한 사건을 끝낼 때마다,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에 비추어서 내 신앙에 이것을 내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그 신앙의 주체가 또 기초가 무엇이냐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내가 다퉜어. 그러면 내가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주인이었나, 예수가 주인이었나,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기초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앙을 해도 잘했다고 박수쳐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를 내 자신만큼은 내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된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쓴 자인 거예요. 이해 안 하고 내 생각만 봐. 너 이거 틀렸잖아. 뭐 어쩌잖아 하면서 서로 막 다투면 그 두 사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연합이 할 수가 없어. 반석 위에 쓴 사람만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정말 내 기초가, 내 언행 심사의 기초가 예수냐, 예수였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고치면 회개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심보가, 그 마음이 예수가 기초였을까요? 아니죠. 돌이켜야 돼요. 나중에 돌이키면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 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신앙의 언행 심사의 기초가 예수였는지를 내 스스로의 내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설계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설계대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인된 너희 의가 네 신앙의 기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신앙의 기초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네가 결정한 거냐, 예수님이 결정한 거냐, 항상 내 마음판에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는 디카오 신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의로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할렐루야, 그 의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났고 내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의를 아니라 이거 폐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줄 텐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의 신앙의 기초를 이 의로 하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항상 그분과 함께 살면 내가 너의 의를 예수의 의로 쳐줄게.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의로 사는 자가 돼야지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한다는 시도는 애당초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반석과 모래 위에 대한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법이 뭐냐? 반석 위에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고 그분이 나의 신앙생활 신부단장의 설계대로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간과하고 그냥 보여지는 신앙으로 보여지려고 해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지만 우리 각자는 항상 내 안에 내 신앙의 기초가 뭔가, 내가 언행 심사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내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타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내 의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주님의 의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일 때문에 시험에 들 때마다 내 신앙의 터가 예수인지 나인지에 대한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건물은 터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우리 신앙의 터는 매 순간마다 정말 나는 예수가 터냐 내 의가 터냐에 대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터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진단하시고 점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나의 이디오스 위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신앙의 건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그런 정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건축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나의 모든 낙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씻겨버리고 오직 보석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신부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